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 셋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역사에서 고대교회의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D 60년부터 100년까지의 시기를 흔히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형때의 이 시대의 증거가 단편적이어서 확실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 눈에 띄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비록되어 전체 교회를 하나로 모기 위한 전신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배에도 조금 더 엄격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 자료에 나타난 세기별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세기의 예배입니다. 첫째, 클레먼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자료는 AD 96년경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예전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겉면을 기록한 것이지만 여기서 2세기 후반의 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외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겸허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예배 의식에 알맞은 기도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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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나이다 라는 거룩송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이 언급되어 있는데 후에 이 봉헌 순서는 성물을 드리는 순서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리니우스의 편지. 이 편지는 비스니아 총독이었던 필리니가 AD 112년경 로마인대 트라야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일으키는 문제를 처리할 방법에 관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에서 두 가지의 예식을 진술하면서 1호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새벽에 모여서 악을 삼키기 위하여 성례전을 행하며 자신들을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의식을 행한 뒤에 공동으로 그리고 무해하다고 인정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서신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날이 동이 트기 전에 모여서 하나의 신인 그리스도에게 번갈아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고 그들은 한 성약으로서 결속되었는데 어떤 악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과 약탈과 간음을 삼가자는 것과
그들이 한 말을 어기지 말자는 것과 반환을 요구할 때는 애금을 남겨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한 뒤에 그들이 말하듯이 헤어져서 다시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들이 그들의 관례였다. 이 자료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외부의 자료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예배에 관한 것은 예배하는 날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대다수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디다케. 12사도의 교훈집으로 알려진 디다케는 그 기록 연대가 불분명하지만 속사도 시대의 유대인 크리스천 계열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리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앙 집회와 같은 모임에 매일 출석한 것을 권장하는데 이 모임에는 세례 지원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디다케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일이요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키두시와의 연관성, 그리고 선제선사회와 예찬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만찬 예전에 있어서 독특한 점은 떡과 잔에 대한 축사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떡보다 잔을 먼저 든다는 점입니다. 디다케는 예배를 희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희생 대물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다켓의 희생이라는 용어가 천찬의 본질에 관한 오랜 논쟁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곧 기도요, 찬송이며 예배요, 신자들의 은사드리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다시 희생시키는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배의 제정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기도에 관한 언질은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매일 3번씩 암송했으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였습니다. 책 전체를 통해 나타난 것은 교회의 예배 생활이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도록 점점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교회가 예배와의 관계는 순서들을 얼마나 빨리 찾았는지를 알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인할 만한 예배 행위를 계속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교회가 실시한 의식을 이해하고 또 교회가 실시하는 여러가지 예배 순서의 뜻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2세기의 예배. 첫째, 순교자의 저스트의 제1변증서. AD 14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이 쓴 변증서에는 당시 로마에서 행해졌던 일요일 예배에 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예배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인 개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예배 개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 의식과 예배의 가장 구체적이고 생명 같은 하나의 귀중한 내용이라고 부를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서 읽기, 사도들의 언행론과 예언서, 사회자의 권면, 예배 사회자가 말로 훈계하고 그와 같은 덕행을 본받도록 권면합니다.
기도,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떡과 포도주와 물을 열어놓습니다. 회중의 감사와 예배, 사이다가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분잔, 선찬의 음식을 나누어서 참석한 사람들이 먹고 마셔 없애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사들이 가져다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납, 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무엇이나 헌납하고 그 헌납은 사이다의 관리 아래에 두어 사이다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질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또 포로된 사람들과 나그네를 도와주어 보살핍니다. 물론 더스트는 예배에 관한 개략적인 윤곽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병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약 70년 후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도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예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말씀 예배와 선만찬 예배의 명확한 연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만찬은 예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말씀 예배의 그 내용 윤곽이 해당 예배의 것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당시 예배는 말씀과 선만찬 예전의 순서들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과 강론 그리고 선찬 기도와 성물을 받는 순서는 예배 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더스트의 작품들을 통해 2세기 중반의 예전을 다음같이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예전입니다. 사제가 들어올 때 두 성가대의 임리송, 연도, 회중괴소 드리는 기도, 사이다의 인사, 특별기도, 예언서나 구약의 난도, 교창, 서신난동, 층계송, 시편을 하나의 목소리로 부름, 알렐루야, 복음성 낭독, 원입교인은 해산. 두 번째는 다락방의 예전입니다. 선찬 봉헌, 선찬의 떡과 포도주의 준비와 봉헌, 송가, 시편의 노래, 인사, 마음을 들어 이로 향할지어다, 은작, 건면, 봉헌기도, 참추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하며 성삼위의 거룩하심을 노래, 평화의 입맞춤, 분병분잔, 주기도, 배찬, 사이다 해중 순으로, 선찬 후 감사기도, 폐해. 회중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예전에는 초청되었지만 다락방 예전에는 입교한 자이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초청을 받아 남게 됩니다. 선찬 의식에 참여한 자격을 세례 받는 자로 국한시킨 것은 사도시대부터인 것으로 암시되는데 그 증거로는 디다케 고 12사도의 교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세기에서 4세기의 예배. 첫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의 제자로 3세기 초에 활동했던 로마의 사제이며 뒤에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저술 사도 전승은 고대 교회 예배에 관한 기록 문서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폴리투스는 말씀 예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세례 예식과 감독의 선별 예식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천만찬에 관해
2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사도의 서품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한 번은 세례와 관련하여 언급됩니다. 세례 예배에서 선만찬 기도는 떡과 포도주를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표상입니다. 감독은 세 가지 종류의 잔을 선별하는데 잔 하나에는 혼합 포도주가, 또 하나에는 우유와 꿀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물이 들어있는 잔입니다. 이 물은 내적인 인간의 성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폴리투스의 애찬은 선만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네와 마찬가지로 애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그의 대리자로서 다른 사제, 부지케 할 경우에는 집사도 이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여기에 토대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 외의 자료들. 대체적으로 중요시되는 자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트, 터툴리아 오리겐의 작품과 함께 이집트의 감독이었던 츠무스의 사라피오에게 성 아타나후스가 증서한 기도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일이 약 347년경 가르친 교리 문답 등이 있습니다. 사라피온과 히폴리투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성찬 기도와 선만찬 예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비밀을 지켜야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입문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스틴이 순교한 이후 콘스탄틴이 제대 때까지 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비밀서약은 비밀훈련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프리아는 처음으로 선만찬 예전 중 선찬 기도에 도입해서 마음을 드높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순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예배가 시작될 때 집례자와 회중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 집례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혹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회중은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집례자, 마음을 드높이, 회중, 주께로 마음을 드나이다. 집례자, 주께 감사를 드립시다. 회중, 그렇게 함이 마땅하나이다. 당시의 예전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배에서 사용되는 대화문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형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권 내에서 드려진 예배의 의식의 구조와 내용은 서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예배 중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의식들이 발전하게 되어 예배의 의식은 자연히 언어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극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나 예배 시의 동작, 그리고 예배 의식의 구조 등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언어는 차츰 격식을 갖추어 전통화되었으며 젊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감독이 하는 형식을 모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들은 교구 내에 있는 모 교회의 예배의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들 사이에는 교회들이 서로 교류해 나가는 가운데서 일정한 형식의 예배의식이 정립되어 예전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예배는 약 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고 서로 응답하며 협력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기간에 나타난 이외의 자료들은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헌들을 종합해서 본 이때의 예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예배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먼저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다. 둘째,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강의하면서 필요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기도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감사, 간구, 남을 위한 기도, 축도 등과 주님의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넷째, 애물의 봉헌으로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계속했는데 이 애물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성도의 관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공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행하였으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째, 이들의 예배의 그치를 이루었던 선만찬 및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의 구속 사건에 새로운 자신과 은총의 경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이 축소한 공동체임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 예배 속에서 다져진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 전파의 역동적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이었습니다. 예전적으로는 매주 행하는 선만찬에 있었고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 낭독을 중심으로 정규적인 말씀 중심의 예배에 참여와 말씀의 가르침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배는 형식에 국한된 활동이 아닌 예배를 향한 성도의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교회 안에서 있으며 교회의 각 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자는 응답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를 살펴보며 설교자는 말하고 회중은 듣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의 적극적 참여는 설교 중간에 무조건 반사처럼 나오는 아멘이 전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삶에서 그에 따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됩니다. 활동에 대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배자로서의 신앙생활, 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고대교회의 예배 특징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